오신 모든 분들 위해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람인과 잡코리아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인 남녀 대상으로 인생에서 가장 답답함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조사를 했는데 1위가 앞날이 막막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다 라고 45%가 대답을 했습니다. 2위가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경제적 상황이나 빚이다 라고 28%가 대답을 했습니다. 3위가 주변 사람과의 소통 단절이나 배신, 고립감이라고 16%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4위가 성장이 멈춘 듯한 느낌,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다 하고 8%가 대답을 했고, 5위가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무력감이다 라고 4%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 중에 가장 프로테지가 넘는 것이 앞날이 막막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이럴 때가 제일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터널 시야 현상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 행복한데, 근데 자신의 삶을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는 막막한 상태에 있게 되면 마치 내가 운전을 하면서도 운전대를 놓고 가는 그런 공포감이 내 마음속에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뇌는 모함을 위험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는 뭔가 확실해야지, 뭔가 모호하다고 판단되면 이거는 위험한 상태라고 내가 인식을 하면서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가져다가 준다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시간표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와 있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보면 이렇게 정해놓은 시간표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게 이제 마음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성인 10명 중에 8명이 1년에 한 번 이상 인생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대연의 성도님들 중에서도 가슴이 막막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10명 중에 8명이 1년에 한 번 이상은 이런 답답함을 느낀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120명 자기들끼리 남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너무나도 막연한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큰 틀은 말씀하셨어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은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큰 틀입니다. 우리가 특정 국가에 여행을 할 때 국가는 정해졌어도 오고 가는 항공편, 숙소 문제, 경비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답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큰 틀은 말씀하셨는데 몇 날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게 정확히 며칠인지, 또 성령이 임하신다고 했는데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걸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권능을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120명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은 그렇게 오래 120명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120명이 거기서 먹고 자고 무한정 거기서 남의 집에 신세를 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빨리 조만간에 어떤 결정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나서 그 다음에 행보가 결정이 돼야 이 마가의 집에 더 이상 폐를 끼치지 않고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일정이 하나도 잡히지 않았고 그저 전부 다 막연한 거, 오로지 기도에 힘쓸 뿐인데, 기도할 때는 괜찮은데 기도 안 하고 현실을 바라보면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들은 이렇게 마음속에 답답함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답답한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답답하다고 사실은 생각하지만 실제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답답한 것입니다.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이 말은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낯선 곳에 갈 때 내비게이션이 인도를 합니다.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목통이 되면 낯선 곳에 가서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의 답답함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그래서 인생은 사실은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러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랐어도 답답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 따라만 가면 됐어요. 내일 일을 걱정할 것도 없었고 주님 한 분이 계시니까 지난 3년 동안 하나도 답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자기들 길만 남았고 예수님이 옆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답답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는데 주님은 분명히 몇 날이 못 돼요 했는데 몇 날 하면 한 사흘쯤, 나흘쯤 될까? 제자들은 지금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몇 날만 지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몇 날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딱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120명의 사람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성령이 임재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세 가지 현상이 동반되었습니다. 그 하나가 청각 현상이에요.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들렸는데 그건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예요. 여기서 이 바람은 구약에서는 르하우, 신약에서는 푸뉴마,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 청각으로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현상이 시각 현상이에요.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불이 시각적으로 불이 보이는 거예요. 불이 보이는데 그 불은 성령은 아닙니다. 성령을 가리키는 표징입니다. 근데 왜 불의 모양으로 나타났을까? 그거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정결을 의미하고, 왜 혀의 모양으로 나타났을까? 그것은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말씀 사역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왜 각 사람에게 나누어져서 머리 위에 불꽃 모양으로 있었을까? 그거는 이제 각 사람에게 맞춤의 은사를 주님이 주시겠다는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현상이 언어 현상이었어요.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다른 언어들, 우리 뒤에 보면 15개 지역에 8개 언어군이에요. 그러니까 8나라의 언어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입에서 말이 뭐가 샬라샬라 나오는데 그게 방언이죠. 근데 8개 나라의 방언으로 입에서 이 언어로 언어가 터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현상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은 그 사람 속에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의 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이요 입으로 말을 하는데 다른 나라 외국어가 나왔어요. 그 외국어는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자기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지금 전인격을 사로잡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통치와 지배의 개념이에요. 성령이 완전히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850년 전에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850년 전에 그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한 후에 내가 예수님이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만민. 구약에서는 특정한 사람들,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성령을 부어줬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보내시는 오순절날 성령은 만민이에요. 성별, 인종, 나이 관계없이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게 850년 전에 약속한 약속이 오늘 오순절날 성취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육체로 계실 때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성령이 오면은 너희한테 오히려 더 유익이다. 성령은 오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임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자, 복음 전하는 거, 내가 와서 복음 전하는 거, 이건 전부 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자, 그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끊임없이 성령을 얘기하시고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을 하는데 일부의 사람들은 아니라고 했어요. 귀신의 사역이라고 했어요. 바알세볼의 힘을 입어서 하는 사역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가르쳐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령을 거역하는 거라고 했어요. 칼빈은 이 죄를 눈이 멀어서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대적하는 사탄적인 악이라고 했어요.
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다, 이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대적하는 사탄의 악이, 이게 사실은 성령의 모독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맥락에서 연결된 말씀이 히브리서 6장 4절 6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자, 성령을 맛봤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6절, 사망 이른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알면서도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데, 알면서도 그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사단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죄는 용서를 할 수가 없다고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나요?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거든요. 죄가 있는 곳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오시려고 하면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죄사함은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죗값을 지불함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뭘까요? 성령 충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답답한 인생을 시원하게 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답답한 인생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또렷이 알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 성령을 받도록 죄 문제 해결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또렷이 알게 해요. 그래서 답답한 가슴이 시원한 가슴이 되도록 해주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자, 11절을 한번 보세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라. 하나님의 큰 일,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걸 듣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언어로 이제 복음 전파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이어지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신약 시대의 교회가 탄생하는 새 시대가 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부터 교회의 시대를 열었어요. 교회 시대. 교회 새 시대를 열면서 그 새 시대의 새로운 일꾼으로, 인물들로 이 120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야, 교회 시대가 활짝 열리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라 답답했는데, 이렸구나. 하나님이 교회 시대를 열고 이제 이 교회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구나.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고 또렷해졌어요. 그리고 복음이 유대 혈연적 담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 교회의 시작임을,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8개 언어, 15개지 8개 언어로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듣게 하므로 이것이 단순히 유대라는 사회, 이스라엘은 사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담을 넘어 세계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역이 그대로 재현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베드로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줄줄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이제 오늘 본문 읽은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당시에 유대 학자들이 다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또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막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는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지었 병자들이 치료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야, 이 110명의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역자, 새로운 일꾼들로 하나님이 세워서 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그들은요, 가슴에 답답했던 것들이 시원하게 바뀌었어요. 다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근원적인 답답함이 뭘까요? 17세기의 천재 신학자이고 과학자인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구멍, 공백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파스칼은 IQ가 170이 넘어요. 대단한 천재입니다. 천재인데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공백이 있다. 이건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여기다가 돈, 명예, 쾌락으로 채워보지만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런 걸 하면 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 밀려오는 공허감이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답답함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여, 당신은 당신을 향해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받은 인간이 하나님 품 안에 거하지 않는 한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본질적인 답답함이라는 거예요. 많은 인생은 어디로부터 내가 왔으며 나는 어디로 가며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답을 찾지 못해 실존적 허무 속에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를 알 것입니다. 저분은 전쟁과 평화, 안네 까라니나라는 불후의 명작을 써가지고 저분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고 세계적인 명예를 얻었고 또 행복한 가정, 자식들도 많아요. 행복한 가정도 이뤘어요. 근데 저 톨스토이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 모든 수고의 끝은 무엇이 남는가? 라는 질문 앞에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때 얼마나 답답한지 집안에 밧줄을 치웠대요.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있어서. 너무나도 답답했대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 모든 수고 끝에는 무엇이 남는가? 이 답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삶은 멈춰버렸다. 나는 숨을 쉴 수 없다.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다. 내가 서 있는 땅은 무너져 내렸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너무 답답했다. 근데 이분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은 후에 그 답답함이 사라졌습니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어떤 자인가? 성도들도 근원적인 답답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뻥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사람이 성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성령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답답함을 해결받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며
내가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답을 얻고 나서야 톨스토이처럼 답답함을 해결받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답답함을 만나요. 그래, 나는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받았는데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지? 뭘 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은 나를 뭘 하기를 원하시지? 손에 잡힌 것도 없고 막연한 답답함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그 충만 속에서 또렷이 보이는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이상하게 성령을 받았을 때는 근원적인 허무감이, 답답함이 해결됐는데 성령 이외 충만한 상태에 가면 그 다음부터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또렷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제 체험이기도 합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너무 답답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1등도 했고요. 그런데 죽으면 그래 이제 좋은 직장 잡아, 결혼해, 그리고 자식 있어. 그런데 죽으면 뭐야? 아니 그건 짐승들도 그렇게 하잖아. 새끼 놓고 살잖아. 근데 인간은 그보다 뭔가 다른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아? 저는 거기에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 답답함은요, 너무나도 저를 질식시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나서야 그 답답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정말 속에 근원적인 허무주의가 사라졌어요. 마음에 뻥 뚫힌 구멍이 메꿔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답답함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답답했어요. 뭔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무엇을 해야지?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히 임할 때 비로소 뭘 해야 할지가 또렷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반복적입니다. 답답할 때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받는데 그때마다 또렷이 보였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으로 갔고, 신학대학원에서 답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또렷이 보이게 하는 것이 무교의 섬이었고 교회 개척이었고, 하여튼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해지면서 답답했던 문제가 또렷해지고 답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답이 나타나는 경험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답답하십니까? 여러분의 답답하는 본질은 뭡니까? 지금 나는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근원적인 질문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거는 간단합니다. 성령 받으면 해결됩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답답합니까? 내가 내 인생이 너무 막연한 것 같고 답답합니까? 그것도 답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해결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수단을 4가지로 소개해요. 자, 여러분, 요 4가지 은혜 수단을 여러분이 사용하시길 바라요. 첫째 수단이 말씀의 경청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경청을 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경청하는 도중에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고린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 바울 박식하죠. 대단한 학자입니다. 대단한 학문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복음만큼은 유창한 말로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역은, 이 복음의 영역은 설득으로 믿어지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로 믿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 목사님 어떻게 자꾸 말씀만 저래 얘기하시냐 그러시는데 제가 여러분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말씀 중에 임하시면 다 믿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경청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회개와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3장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내 속에 뭔가를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걸 가지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하실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셋째가 간절한 기도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성령이 아마 내주에 계신 분들은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으로 가요. 성령 충만이 오면 답답한 문제가 또렷해지기 시작해요. 저는 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답답할 때마다 기도해요. 엎드려서. 어떤 데는 막 20일을 금식 기도도 해요. 너무너무 답답할 때는 금식 기도하면 한 번도 주님은 내 답답한 문제를 또렷하게 안 보이신 적이 없어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칼빈주의 신학에서는 가장 깊은 통찰을 이렇게 합니다. 성령이들 우리가 믿기 전에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살리셨다. 중생을 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성령께서 먼저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싶고 알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 그게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때 특별한 현상에 집중하지 마세요. 바람 소리, 오늘 불 모양, 뜨거운 불체험, 여러분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경험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오순절 성령 역사에 아주 특별한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 시대를 열면서 아주 특별한 역사지. 일반적인 역사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로 믿어졌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 이미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 성경 구절이 고린도서 12장 3절이에요.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고백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신 분들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은 뭡니까? 답답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충만 받으면 여러분의 답답한 문제가 또렷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 답답할 때마다 가슴만 치지 마시고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속에서 여러분의 답답한 문제가 시원함으로 이거였구나 하고 해결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믿어집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제 성령 충만을 좀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답답합니다. 이 답답한 가슴, 이 답답한 문제, 성령님이 답답한 문제의 답을 또렷이 내가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답답한 문제가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답답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 또렷한 답을 얻게 해달라고, 볼 수 있게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아직까지 예수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파수갈처럼 여러분이 마음속에 구멍이 뻥 뚫혀져서 답답합니까? 허무합니까? 마음에 근원적인 불안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선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성령이 답입니다. 그 문제, 근원적인 문제의 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믿어지지 않습니까? 성령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의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대형교회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주님, 우리 중에는 두 종류의 답답함이 있습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서 마음이 구멍이 뻥 뚫혀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허무감으로 인해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답답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으로만이 해결되는데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믿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그 근원적인 답답함을 톨스토이처럼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 앞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 답답한 문제에 주님의 길,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가르치는 방향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답답함이 해결되고 마음이 시원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내비게이션 없이 어디 갈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우리가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항상 움직이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